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다가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말을 하면 주관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는 단순하게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라는 건 지금 계속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예배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출애굽기 그러면 모세 또는 10가지 재앙 아니면 홍해 10계명 그리고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선막 이 이야기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출애굽기에서 오늘 본문이 얼마나 귀한 본문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면요, 그렇게 놀라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물어봅시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들어보셨어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이런 본문도 있었나?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가 주기도문 그렇죠? 그리고 사도신경. 이 두 가지는 웬만하면 주일학교에서 주기도문 외우고 어른 되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하니까 알죠. 또 십계명. 십계명은 성경책 뒤에 사도신경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성경책 앞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시는 것 필요합니다. 내가 십계명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돌아보는 것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없으면요, 십계명은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본문이 없으면 여러분은 십계명하고는 상관없이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이 예배로 인하여서 십계명에 존재할 이유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없다면 십계명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주 특별한 예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도 예배는 계약이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단순한 게 아니라 계약이라는 건 뭔가요? 요즘 잘 나오는 말로 합시다. 요즘 잘 나오는 말로 하면 갑이 나오고 을이 나와야 돼요. 갑과 을이 서로 약속하는 거죠. 약속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 작성하는 거예요. 서로의 갑은 이렇게 하고 을은 이렇게 하겠다. 이걸 잘못했을 경우에 못할 때는 이렇게 변장하겠다 하고 계약서를 써서 작성하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큰 회사들끼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TV에 방영까지 돼요. 뉴스에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디하고 이렇게 계약했다. 뉴스에 나오고. 여러분 바로 이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알려면 먼저 출애굽기 19장으로 가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올라와라.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말해주는 말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4절로 읽죠. 19장 4절로 읽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봤던 말씀. 4절로 읽죠. 이렇게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업어내었는지 알고 있지 않냐. 즉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하고 계약을 하자. 그러면서 계약의 조건을 이렇게 내걸어요. 첫 번째, 너희들이 할 일은 이거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켜라. 이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 소유가 되겠다. 두 번째가 너희가 제사장 나가 되겠다. 세 번째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말씀이세요. 내 말을 지켜. 그러면 너희에게 세 가지 내가 해주겠다. 이걸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가서 말을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19장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정말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계약합시다. 계약의 조건을 내놨고요. 그리고 그 계약에 대해서 성사가 된 거죠. 그걸 누가 중개한 거예요? 모세가 중개한 거예요. 요즘 계약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갑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을이고요. 그리고 그 중개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약 맺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계약을 맺으려고 보니까 한 가지가 빠졌잖아요.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란 게 뭐냐?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이야기를 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궁금하시는 성경책 메뉴를 딱 여시면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십계명이구나. 그 계약서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놓는 계약서. 나는 이걸 원한다. 계약서를 내놓는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놓은 계약서 이스라엘이 다 보았죠. 들었습니다. 그 계약서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대로 행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대로 이행하기로 언약식을 행하는 것. 즉 계약을 맺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서명하는 거죠. 그 서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이 언약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을 체결하는 언약이 들어있고요. 그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하는 맹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불러오리라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데 누굴 초청해요? 계약 맺은 사람들을 초청해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계약을 맺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 대표로 부릅니다. 그 대표에 모세,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또 이스라엘 장로 70명 해서 총 74명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초청합니다. 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죠.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먼저 그 장로들만 맹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계약하는 이야기가 예배죠. 5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피를 뿌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백성들이 뭐예요?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그러게 지키겠습니다. 맹세가 또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표들 74명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더라 라는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초청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먹고 마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대로 지키겠습니다라는 맹세가 나오고 또 맹세로 끝나요. 그리고 한 가운데 부분에 바로 예배드리는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배가 한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중요한 건 항상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그 중간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비로소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4절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배 방법이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상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먼저 모든 말씀을 기록해요. 무슨 말이에요? 계약서 작성합니다. 계약서 작성해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의 초소를 마련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의 초소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의 기둥들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12기둥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12기둥이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계약자 당사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일 수 없으니까 대신 기둥 12개를 세워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석한 걸로 상징하는 상징으로 12지파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즉 계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도 참석하고 이스라엘 지파들도 다 참석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에 12기둥을 쌓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자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대표 장로들 7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다. 번제와 화목제.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물로서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깨끗해지는, 죄 사함 받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 사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또 하나의 계약의 방법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건 뭐냐면 6절이 이렇게 해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 피는 받았다.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거예요. 그런데 피는 받았어요. 그래서 반은 제단에 뿌렸다라고 하면 이 반은 하나님 몫이랍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려면 그 당시에 계약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계약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반드시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죠. 가나안 땅에서. 그럴 때 어떻게 맺는가 한번 잘 봐보세요. 양을 잡고 그 양을 피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야곱과 라반이 상호 불가침조약을 맺습니다. 너는 앞으로 나에게 너희 시부들이 오면 안 되고 나도 너희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야곱과 라반이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에 또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왜냐하면 피를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피를 뿌리는 거는 이 계약이 파기되는 순간 내 피가 이렇게 뿌려질 겁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린다는 건 아주 중요한 언약의 방법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에 피의 절반을 제단에다 뿌렸어요. 이거는 하나님 몫에 피가 뿌려집니다. 나머지는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라고 있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19장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24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언약서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맹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즉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이렇게 뿌려질 것입니다 라는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제단에 하나님의 피를 뿌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으면 그 피를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를 뿌렸다는 사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약속 맺은 사람들입니다. 네. 어떻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요 단순히 우리를 속죄해주는 의미로만 끝나는 피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 피가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의 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흘려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가 맺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 맺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요? 우리는 뭐 하기로요? 하나님만 믿고 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 받고 거룩해졌고요.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제 그 계약을 깨뜨리는 자는 누구든지 뭘로 그 계약을 지켜야 돼요? 죽음으로 계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 약속을 깨뜨린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죽는 걸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는 걸 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죽음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로 이상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요. 그걸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 그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 맺습니다. 그냥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재갱신하는 거예요. 언약 갱신이라는 거죠. 언약이 재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피 흘려져야 되기 때문에 죽임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돌아가셔서 그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오늘 보면 24절을 계기로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셨죠? 거기에서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 왜 원망해? 왜 불평해? 하고 죽이든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24장이 지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4장 이후로 민수기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반드시 그들을 쳤습니다. 죽였다는 거예요. 왜요?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들의 피로써 그 언약을 갱신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뭐하는 거예요?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드리며 사는 존재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뭐 있어요? 약속한 사람. 언약 맺은 자들, 계약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계약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은 나를 늘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해 주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늘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계약이에요. 우리는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은요, 꼼짝없이 그래 그게 약속이야 하고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 그분을 늘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삶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동을 하시고 늘 예수를 기억하고 그분만을 생각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라는 것 믿으시고요. 늘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그의 거룩한 백성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